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네, 언제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오셨는지요? 네, 아마 각각의 답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 정말 이때가 정말 신앙이 참 좋았어 이렇게 따뜻했던 그 시절만 생각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추웠던 시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들,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겠지만 정말 차가웠던 그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네, 제가 처음 이 질문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그 훈련을 받았을 때 한 리더가 저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언제 시작했지? 내가 예수님 언제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었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정말 따뜻했었는지, 그리고 어느 때가 내게 가장 추웠던 시절인지, 그것들을 한 번씩 쭉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참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면서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참 신기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로 처음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어떤 분은 모태에서부터,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어떤 분은 친구의 손을 잡고 왔었기도 했었고, 어떤 분들은 성인이 되어 어느 순간 교회의 문턱을 넘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시작되었던 이런 교회 생활이 어느 순간인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로 변하게 됩니다. 그저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를 연애 생활하러 혹은 취미 생활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어느 순간인가 그것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또한 이해되지 않을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점점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은 언제나 되돌아보아도 참 신비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참 신비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여정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믿음이 무너져서 그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추운 날,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는 그런 시기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신앙의 황금기 같이 정말 신앙이 정말 좋았다고 여겨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시기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나? 또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무덤덤해져가는 그런 시기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도도 매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인간과 다르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내게 기쁜 날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그의 삶을 부르시고 또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성경은 이 청년을 아주 준수한 청년, 소년이라고 소개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소년이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전에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베냐민 지파에서 존경받는 사람, 유력한 사람, 즉 재산이 또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기스입니다. 기스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매우 준수한 소년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매우 크고 용모가 매우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울은 집안도 좋았고 신체적으로도 매우 탁월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문, 누구에게도 불화할 것 없는 이런 뛰어난 가문에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가 나귀를 기르는데 그 중에 비싼 암나귀 무리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동물 중에서 수컷, 암컷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싼 것은 암컷입니다. 그런데 그 암컷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암컷이라는 것이 결국 이때 당시만 해도 재산을 증식하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기에 너무나 비싸고 중요한 그런 재산이었는데 그것이 하나가 아닌 여러 마리의 암나귀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버지는 부랴부랴 아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이 암나귀 무리들이 없어졌으니 찾으러 가라고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한 사원과 함께 이곳저곳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지역 암나귀들이 갈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성경에는 에브라임 산지며 살리 땅이며 살림 땅이며 암나귀들이 갈 만한 곳은 다 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보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숲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또 찾지 못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집, 오랜 시간 동안 찾았는데도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이 사울은 이 암나귀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과 함께한 한 사원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원이 어떤 제안을 했느냐?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면 아마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그에게 한번 가보시죠 라고 한 사원이 이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용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성읍이 근처에 있었기에 이 사울과 이 한 사원은 이 성읍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성으로 향하는 그 비탈길을 오르는 때 저 반대편에서 비탈길로 내려오는 소녀들의 무리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소녀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디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소녀들에게서 기쁜 소식을 들려옵니다. 그 소녀들의 대답은 바로 이러합니다. 방금 전에 앞으로 지나갔고 그가 산당으로 가고 있으니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던 이 소녀들을 통하여서 금방 만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과 함께 내게 닥쳐진 그 일들을 잘 해결낼 수 있는 그런 희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들이 가르쳐준 그 길로 곧장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저 앞에 한 노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그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 선견자입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었을까요? 낯선 성읍에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그 사람을 바로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선견자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은 아주 운이 좋게도 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운이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이 우연과 같은 만남은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하루 전날 이 사울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백성의 그 지도자,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그저 자신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이 사울은 사무엘의 말에 따라 산당으로 또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준비되었던 음식을 함께 사무엘과 나누면서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이 사울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사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그 말은 들은 채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하나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간밤에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긴가민가하고 황당했을 텐데 그가 집으로 가려는 그 찰나 그 길에서 갑자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해버린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이자 뛰어난 용모와 신체 조건을 가진 이 사울, 뛰어난 가문이며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신체를 가진 사울이었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어느 날 그냥 집안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가 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부르셨을 때 이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황급하고 돌발적인 이런 부르심에 사울은 아마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이기도 하지요.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자신에게는 당황스럽고 난처했을 것이고 또한 겁이 났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되지 않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또한 몇 가지를 또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 하나님의 부름이 진짜이며 확실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예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염려로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고 예언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이 사울이 집에 돌아갈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이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또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부모님이 사울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주 매우 구체적이고 너무나 디테일한, 너무나 자세한, 세세한 그런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 받으리라 예언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로 들어가는 이 베델로 향하는 올라가는 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가진 것이 각각 다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 이 세 가지는 분명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할 제물인데, 그 중에서 제사할 때 사용하는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 또한 매우 자세하고 매우 섬세한 예언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들어갈 때에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세 번째 예언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 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찬양하고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 어떤 것이 임한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암나기의 행방 무르려 그저 하나님의 사람에 갔더니 자신이 왕이 되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이 증거, 이 세 가지 증거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아마 많이 심란했고 혼란했을 것입니다. 예언을 듣고 돌아가는 중에서도, 집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왜? 내가 정말 왕이 되는 거야? 하면서 아마 심란하며 아마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런데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암나기를 찾은 소식, 떡 두 덩이를 받은 두 번째 예언, 또한 마지막으로 선지자 무리를 만났고 자신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예언하며 새 사람이 된 그 예언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 급작스럽고 너무나 황당한, 준비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고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부르심은 가당치는 않은, 내겐 전혀 맞지 않는, 나에게는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는 그런 가당치 않은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부름 속에서도 사울을 납득시키시며 준비시키십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셨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예언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그 속에 담아서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예언의 세 가지 예언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언이 어떤 것이었나요? 바로 이른 암나기를 찾은 그 이야기입니다. 암나기를 찾은 것을 통해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삶을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족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게 세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뭐 어떤 것인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3명의 예배자들에게 그 중에서 떡을 받게 한 그런 부르심, 그 예언이 있습니다. 떡을 받는 것을 통해 이 부르신 자를 피로를 채워준다는 것이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먼 길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또한 다시 먼 길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게 먹을 것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무엘에게 그 여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하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굶지 않도록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또한 은혜가 또한 이 사울에게도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셨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서 예언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셔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몇 가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 힘이 좋은 삼손이 여러분 생각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대적이었던 그 블레셋들이 벌벌 떨며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사울이 있는 그 상황 또한 이 백성들이 블레셋에게서 고통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울에게 그 능력을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급작스러운 부르심, 사울은 준비된 것 같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그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한 가지 더 큰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저 공짜가 없습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비록 미쳐나여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울에게 보여주신 그 예언처럼 또한 그의 삶을 돌보아 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회를 따라 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 이 기회라는 단어는 너의 손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너의 손. 너의 손은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직역한다면 너는 너의 능력대로 그 능력이 되는 대로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이는 즉슨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너는 최선을 다해 행동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륜중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무엇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 이 자리에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고 그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그 책임과 사명을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깨닫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겠다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능력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 자리로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우리는 이것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능력,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자 아등바등 노력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재 자리한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응답하고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이것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재 있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며 어려운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기쁠 때는 교만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것들, 비록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신 그 자리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다른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작은 마음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